오늘 우리가 주목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갈 때에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양가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이유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 현재 터키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로 앞으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선교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유했는데 고린도는 동서를 잇는 그러한 길목이라 타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큰 도시에 교통 왕래가 많은 그곳에서 전해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이 그때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니까 앞으로 이 도시에서 선교하기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려갔는데, 만약에 회당에 같이 데려가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환영하지 않고 내쫓김을 당하는데, 만약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쫓김을 당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앞으로 유대 커뮤니티에서는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앞으로 선교에 크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따로 떼어놓고 자기만 회당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회당에 들어갈 때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헌신하여 혈혈단신으로 장가도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좀처럼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로봇처럼 조종을 하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만 우리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조종해가지고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서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존엄성에 비춰볼 때에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거기에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자유도 있고 받아들일 자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강도를 맞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자에게 들어받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모두 각 사람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마음의 자유로 그냥 먹은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고를 일으켜서 착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두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셔서 각자의 마음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복음을 받는 사람 소수가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대다수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앗,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열매 맺는 그 마음밭이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한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공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일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정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탐심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줄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꾸는 것도 또한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짜로 믿는 사람들 목적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는가,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실을 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아니면 돌같이 굳고 단단한 마음인가? 길가에 떨어지는 그 길가 같은 마음인가?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니까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또 돌밭에 떨어졌다. 바깥은 좀 부드러운 것 같으나 실제로 속에는 단단한 그러한 돌덩이들이 있는 그러한 마음. 아니면 가시돌 덤불에 있는 건데 즉 사람들에게 톡톡 쏘고 날카롭게 대하고 찌르고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각자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도 관장할 수 없고 오직 우리만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시고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고 우리 주님, 우리 요즘 마태복음 묵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닮는, 저 사람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참 항상 만나면 편하고 즐겁고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지우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결과로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빚어져가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을 닮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은 설득을 했다는 뜻이 더 맞습니다. 유대인들을 설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성경은 지금과 같이 책을 인쇄하기 쉽도록, 인쇄하고자 하면 어떤 분량도 부담 없이 책을 발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 가죽에 글을 쓰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것은 딱 한 번,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는 그 전문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것은 항상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에게로 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죠? 내 나라가 영영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로마의 압자에 그 다윗 왕조가 끊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육신으로 다윗의 계보입니다 하고 쭉 다윗의 그 족보를 나열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 내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목격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공로를 믿을 때에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할, 그 설득할 그러한 그 메시지를 그는 항상 마음에 가지고 그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들을 설득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유대의 역사,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전하였습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들이 신상을 지었지만 이러한 그 조각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인데, 우연히 생명체가 질서정연하게 원소가 배열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탄생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점점 진화하여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진화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만물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데 무엇을 믿겠느냐? 과학의 법칙이 있지 않느냐? 과학의 법칙 중에 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지, 무질서에다가 질서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법칙이 아니다. 열역학 제2 법칙에 보면 언제나 이 자연계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 자연 상태에서는 허물어지고 낡아지고 허물어지지 그것이 새 집으로 보존되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 우리가 잉크를 컵에 있는 물에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점점 퍼져나가지 다시 어떻게 한 점 한 점 그 최초의 점으로 모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진화론은 모든 자연계가 질서정연하게 돼서 점점 질서 있게 나아간다는 것인데 어떤 것을 믿겠느냐. 그리고 그 진화론이 맞다면 중간종이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점점 진화했다면 중간종이 발견되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화석 중에서 중간종이 발견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진화론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종에서 어떤 중간 단계가 아니라 갑자기 다른 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요즘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으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 그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들도 종류대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인데, 그 어리석은 과학자들이 중간종이 있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변했다고 주장할까 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믿겠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문명의 세계를 이루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1대1로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지만은 왜 우리가 그것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두고 구경을 하고 우리가 다스리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 지금 분명히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을 믿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면 어떻게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이러한 놀라운 확연히 다른 지성과 또 양심을 가지고 있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만들었고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준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그 출발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누군가 세웠을 것이 아니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그것을 전하여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2000년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도망을 간 그러한 그 죽음을 두려워한 제자들이었고 20세 정도 된 청년들이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모두 도망을 갔고 수제자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살고 싶어서 그런 청년들인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는 칼을 맞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거의 옥에 갇히고 순교할 뻔했는데 살아났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신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면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 때문에 죽겠는가?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 어떤 유익과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옥에 갇히고,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교회의 출발점이 있었을 것은 사실이고, 그 교회의 출발점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외에는 교회의 출발점이 없다.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결국은 다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하였는데,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당신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떨어져 생활하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너무나 분명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는 멸망과 사망의 죄인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죄값을 아들에게 떠맡기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으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너의 삶이고 너가 살아야 될 인생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나처럼 생활이 복되고 즐겁고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가. 내가 불행하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렵고 내 생활이 즐겁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어떤 명분과 어떤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하여 항상 생활이 즐겁고 기쁨으로 내가 내 삶이 그렇게 살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항상 생활이 밝고 명랑하고 저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항상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생활했더니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할 설득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 생활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런 먼저 믿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복음을 간직하고 또 그 복음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쁘고 만족하여 어디에서든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